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일에도 새해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구정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새해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떠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효자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은 아닌데 명절은 잘 보내야 본전,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겪는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말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못한 한마디, 비교하는 말, 과거를 들추는 말, 약점을 들추어내는 말, 혹은 신앙을 판단하고 강요하는 말. 실제로 매년 설과 추석이 지난 다음 달에 이혼 신청이 부쩍 늘어난다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명절이 만남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이 아니라 갈등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광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었어요. 자리였습니다. 권력이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 어촌 출신, 배움도 하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태껏 낮은 자리에서 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남들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의 왕이 되면 우리는 오른쪽에 왼편에 권세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으뜸이냐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물며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구했던 것이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방의 로마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이 주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43절과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방식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될지라도 교회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나라의 방식은 피라미드형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질.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임시 직원에게 권세를 부리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통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어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을 낮추어서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낮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으뜸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의 역설입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집니다. 이것이 교회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낮추실 때가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는 아직도 세상 방식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 방식에 따라 여러분 운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종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말씀으로 섬기셨고, 기도로 섬기셨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섬기셨고,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대의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섬김은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자녀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단계가 있어요. 청년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비들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단계예요. 이 아버지의 단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순종과 섬김이에요. 섬김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닮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기는 것을 보면요, 성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숙의 증거.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섬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일, 여러분 그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적 성숙과 성장을 여러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섬깁니까? 그래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마가복음 10장 4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김으로 말미암아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겠구나, 으뜸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처럼 섬기는 것을 보면 다음 단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더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분이구나. 아멘입니까?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함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자리와 권세예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섬김이에요. 성숙한 신자가 누구인가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느냐, 어디에서 섬기느냐,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느냐.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섬김은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에요. 나 성숙했습니다, 나 성장된 신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여러분 섬겨야 됩니까? 섬김이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가족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 대속물이에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루었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섬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인류가 더 경험할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선물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섬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의 구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섬김의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최악의 죄악이 있어요.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힘으로 군대로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총칼로, 힘으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길은 무력의 길이 아니라 십자군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신 것을 여러분 망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갈수록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직무와 상관없이 사장일지라도 부장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죠? 나는 죽었습니다 생각하고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가 많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세례를 받은 여자 성도님이 작년 추석에 감사한 것을 잠시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명절 때만 되면 시댁 식구와 갈등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명절을 한 달 앞두면 가슴이 콩탕콩탕 불안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댁에 도착하고 남편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한번 섬겨보자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음식을 도왔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상경하는 날 시어머니가 가까이 며느리에게 다가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야, 너가 예수 믿은 후 많이 달라졌구나. 나도 동네 교회 나가보련다.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남편이랑 함께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수 믿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복음 전에서가 아니라 추석에 섬긴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좀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검버섯이 양쪽에 좀 났어요. 제가 62살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피부가 그래도 광주에서 몇 번째 가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발소 가면 아줌마들이 제 얼굴만 만지면요 광주에서 피부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000원 팁을 더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검버섯이 나요. 그래서 이 검버섯을 좀 없애려고 화면빨 있잖아요. 이게 설교 화면도 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로 단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태전동에 마이 클래식 피부과에 갔어요. 왜 가냐면 그 원장이 우리 교회 조영순 집사님의 자부예요. 살기는 대치동에 사시고 천주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것만 빼러 갔는데 그 의사가 보시기를 쥐젖이 너무 많대요. 쥐젖이.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목까지도 많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릴 동안 막 최선을 다해서 가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못 보고. 여러분, 혹시 제가 피부과 간 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잖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자세히 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그랬대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여기 아마 이빨 자국이 난 것 같다고. 두 분이 사이가 좋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가족끼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어쨌든 피부에 갔는데 저는 간단히 치료하는 줄 알았거든요. 야, 여러분, 얼굴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잡티를, 새 쥐젖을 제거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막 레이저로 짖는 거예요. 전 누워있고 그 위에서 여러분 계속 짖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한 15분 동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아버지 자랑, 시어머니 자랑, 남편 자랑,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좋다는 거예요. 친정어머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 시어머니랑 2, 3년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도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압니다. 엄마가 얼마나 교회에서 은혜 받는지 알고요. 시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데 사모님이 픽업해가지고 안전하게 예배당으로 인도해 준다는 걸 다 알고, 그래서 늘 감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다 치료했어요. 막 타는 냄새가 얼마나 막 나는지 몰라,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걸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덩달아서 한등 올라서 제가 아프면서도, 야, 그래, 정말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복음은 강단에서 성경책 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식당에서 시어머니로, 시아버지로, 며느리로, 아들로, 손자로, 손녀로 섬기는 것이 섬김으로 전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15분 동안 시어머니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자리로 가야 됩니까?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의 자리. 가족 구원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길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가져오는 기적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히 가족 앞에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알아줘도, 못 알아줘도, 이번만 할 것이 아니라 추석 때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냐? 세 번째는요, 섬김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을 배우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선언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기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섬기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직분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연수가 아니에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섬기느냐, 이게 예수님 닮은 영적 성장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미션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야말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넌 크리스찬, 불신자들은요,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넌 크리스찬들의 바이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 가정에 화목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보다 화목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예배하는 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화목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 소중한 것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해야 돼요.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 여러분, 명절에 어떤 문제로 가정에, 집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화목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보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덮어주지. 여러분, 이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 개역 개정판이고 하나는 새한글 성경.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쪽에서 섬길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명절 연휴 때 어쨌든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비교하기를 멈추세요.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섬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며느리든 자녀이든 섬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